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린 주 안의 한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는데, 우선 이 계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그런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계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각 지파별로, 계보별로 특별한 재산 분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종교적인 직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느 복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할 때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자기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여 제사장직에서 제외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을 참조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계보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로도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계보는 포로 생활 이후에 재정립되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성전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물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던 그 시기에 그들은 그때까지 보존해 오던 이 계보를 상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정치적 권세를 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계보의 정통성,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 안에서 단 한 차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챌린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필경 예수님의 계보를 열람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요셉의 라인으로나 마리아의 라인으로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혹은 다윗과 상관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 침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싸울 필요조차 없었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분이었을 테니까.
여러분, 이 계보를 킹제임스 버전에선 gener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다, Generation of Jesus Christ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또 한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The Generation, 바로 같은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계보의 타이틀과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라고 명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된 신약 성경의 제목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구약 성경은 아담의 계보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신약 성경을 여는 첫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의 계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담의 계보는 죄의 계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속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계보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읽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은 바로 그들의 수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후로 800년간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나이를 필두로 해서 아담의 아들 셋은 800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이 962세, 무드셀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보세요.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면 800세를 산 셋이 가장 짧은 생을 산 사람이에요. 너무 아깝게 일찍 죽었어요. 800살밖에 못 살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까운 건 그 뒤에 나오는 라멕이 777세를 살았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물론 노아 이후로는 사람들의 나이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고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는 건 사람들의 나이이지만 사실 이 창세기 5장이 기록된 주된 목적은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에는요 마치 어떤 음산한 공동묘지 위를 거닐며 그 묘지의 묘비명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 마귀는 You shall not die,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구 말이 진리였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순종했고 결국 그 결과로 아담의 세계, The Generation of Adam, 이 아담의 세계에는 죽음이 들어왔다는 걸 이 계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보를 단순히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로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아담의 계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심각해지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이고 우리 모든 인류는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보다 심각한 사안이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정말 innocent, 완전히 무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의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타락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죄악의 계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죄인들의 이야기이며 우리들도 바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계보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진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아담의 계보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죽고로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낳고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보, 즉 아담의 계보는 태어나서 죽는 계보이고 신약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죽음에 처했던 자리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태어남으로써 아담의 계보에 올랐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서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이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후손을 약속하셨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계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계보에 속한 멤버들의 부끄러운 삶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보 안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계보가 완전한 의인들만으로 구성된 계보가 아니에요. 여기에 올라있는 이름들 중에는 그야말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이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부친 요셉까지의 계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가 이 계보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3등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 다시 14대. 마태는 흥미롭게도 14시라고 하는 숫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모든 계보를 정확히 3등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빠뜨리고 일부러 마태는 14라고 하는 숫자로 3등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숫자 코드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각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딱 14가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마태가 다윗의 이름이 14라고 하는 숫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를 14라는 숫자로 3등분 되어지는 이 계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어떤 의도로 우리들에게 이 계보를 기록해 주었던 이 숫자의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 마태가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빼고 기록을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기에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마태가 여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올려놓고 있는 걸 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우리는요 이 블록에 언급된 이름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인물들인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잘 배웠어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차라리 고침받지 말고 그때 죽었으면 인류에게 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지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거든요. 이 므낫세라는 자, 그 뒤에 일어난 아몬, 요시야 잠시 반짝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붕의 불꽃을 일으켰던 왕을 빼고 그 뒤로 이어지는 여고니아,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왕들이었는지 우린 역사서를 통해 잘 배웠습니다. 오죽했으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기 전에 병들었을 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특별히 여고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치명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집안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와우. 하나님께서는 이 여고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후손 가운데는 다시 다윗의 혈통에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너무나 사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인물도 여기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엄격히 말해서 이 계보는 요셉의 계보예요. 뒤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코로 이어지던 이 계보가 갑자기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 누가가 다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요셉의 계보가 아닌 마리아의 계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대신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내려온 왕통이 요셉의 계보였다면 마리아의 계보는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려온 그런 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의 계보는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왔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 계보 안에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절대 완전치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로 이 계보가 채워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오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예수님의 이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대부분 남편의 성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메이든 네임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보면 어떤 경우 멀쩡한 백인 여성이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인종적 편견을 가진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 멀쩡한 백인 여성이 참 이상하고 발음하기도 아주 어려운 중동 지방의 어떤 나라 사람의 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의 한국인 섹션 슈퍼바이저로 섬길 때 이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준비 모임에 자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예쁜 백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 자매 이름이 캐서린 마라카탈링가 시바노프예요. 이 자매가 이름이 캐서린 마라카탈링가 시바노프예요. 마라카탈링가 시바노프라고 하는 정말 길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라스트 네임을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새신자 영접 교재 그 책을 제가 한국말 그 섹션을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 위해 그 책을 이제 가지러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사무실로 제가 찾아가기 위해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누구를 찾으면 되냐, 캐티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캐티 마라카타 링가 시바노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라스트 네임이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걸 스펠링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어요. 나중에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준비 모임에 제가 가서 이 캐티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라스트 네임을 보고 이 자매가 아마 동구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자매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겠죠. 시바노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매를 딱 찾았어요. 가서 찾았는데 웬걸 완전히 코케이시언 자매가 젊은 아가씨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한 자기가 캐티 마라카타 링가 시바노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라스트 네임이 이런 라스트 네임을 갖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생각할 때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남편이 동유럽으로부터 멕시코에 이민 온 이민자 2세로서 미국에 올라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젊은 날 이제 학교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구권에서 멕시코로 이민을 와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온 이 마라카타 링가 시바노프라고 하는 이 라스트 네임을 가진 이 남자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캐티라고 하는 자매도 그 남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에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헌신된 자매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 보고 당신 메이든 네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자기 원래 처녀 때 라스트 네임은 존스였대요. 존스, 캐서린 존스. 아주 전형적인 그 코케이시언 자매가 가졌을 이름, 전형적인 그런 이름 아닙니까? 캐서린 존스. 그런데 이 자매가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라스트 네임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자매의 부모가 처음으로 결혼식에서 자기의 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미세스 캐서린 마라카타 링가 시바노프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졌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라스트 네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실 성경 시대에 있어서는 패밀리 네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각자가 자신의 이름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이름들이 나중에 성이 되고 그 성 아래에서 각자의 기분 네임이 주어지는 문화적 변화가 오게 된 거죠. 따라서 성경 시대에 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 자체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저 아무개의 부인 정도로 불리게 되는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히브리인들의 계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여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치로 여기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 이 4명의 여인들 중에 2명은 가나안 여자들이었고 하나는 모압 여자이고 다른 하나는 헷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이 4명의 여인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우리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 창세기 3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38장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불결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본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에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그리고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 첫째 아들 엘의 아내로 유다의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예요. 불행히도 결혼 후에 엘이 금세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그 형의 대를 이을 사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맞아 죽었습니다. 갑자기 유다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하고 곧 죽었고, 둘째 아들도 장가가자 곧 죽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결혼을 시켰다가 또 죽으면 어쩌나 두려움 때문에 셀라마저 며느리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게 될까봐 유다는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 좀 자란 후에 너한테 장가갈 나이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렇게 다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고 난 후에도 시아버지가 약속을 전혀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마침 양털을 깎으러 이 자기 땅에 온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 가운데 큰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녀의 죄악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특별한 여자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봅시다. 둘째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입니다. 5절에 나오죠. 그녀 역시 부끄러운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만으로도 그녀가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한데, 게다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여리고 성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녀 역시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지식을 얻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가진 여인이 됩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히브리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멸망당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멸망에 해당되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행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녀는 정말 어떤 흠도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인격, 성품, 정말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고 버릴 거 없는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다만 한 가지 그녀의 시대에 그녀에게 치명적인 것 하나는 그녀가 모압 여자라는 것인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룻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결함도 보이지 않는 의로운 행함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아스라는 뜻하지 않은 인물을 만났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그림자입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그녀를 품어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율법은 안 된다고 선포했는데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가 그녀를 품어주어 구속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여자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이 누군가요? 밧세바입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녀는 그녀의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고 자기의 옛 남편의 이름으로 거명이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버논 매기는 이 장면에서 그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언급된 일이 그녀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윗의 죄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은 다윗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러냈다는 거예요. 어떻든 밧세바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이 계보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고니아라는 인물과 이 네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 한번 연결 지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절묘한 센텐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고냐는 죄로 말미암아 파멸된 사람입니다. 다말은 여고냐처럼 죄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계보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 파멸에 해당되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룻은 그래서 은혜의 날개로 덮임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밧세바는 그 모든 죄가 다윗의 후손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수치스러운 이름들, 이 이름들은 이렇게 한 센텐스를 형성할 수 있는 이름들이라고 봅니다. 한 죄인이, 파멸에 마땅한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은혜의 날개로 덮여주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our Lord's own family,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보에서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형편없는 삶의 주인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화목과 관용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가지셨던 그 은혜의 기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큰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기를 늘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터프하게 다루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의 사랑을 배웁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큰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 다가올 여러분들 모두의 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